교회인 우리는 참된 표지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여섯째 계명을 범하게 될까요? 교회의 표지가 약화되면 여섯째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를 타락시켜 이 세상의 죽음을 가져온 살인자가 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두신 세 가지 중요한 표지를 왜곡시킵니다. 첫째,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왜곡합니다. 둘째, 뱀은 성례를 왜곡합니다. 성례란 눈으로 보게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담 당대의 성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양면성, 즉 구원과 심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위로와 경고, 사랑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뱀은 그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셋째, 뱀은 권징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뱀은 아담이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심판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뱀이 이 세 가지를 왜곡하자 아담은 그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합니다.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옵니다. 뱀은 첫 번째 살인에 성공합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첫째, 말씀의 왜곡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참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 대신 거짓 선지자의 감언이설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율법을 왜곡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둘째, 성례의 왜곡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눈으로 보게 하신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할례와 성전과 제사와 절기입니다. 많은 경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 대신 외적인 할례로만 만족합니다. 절기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을 행합니다. 셋째, 권징의 왜곡입니다. 왕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합니다. 율법대로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천하만민, 즉 열국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왜곡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음녀가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대신 그들 앞에 천국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첫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둘째 죽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죽임을 가져옵니다.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고는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다면 이스라엘마저 이렇게 타락했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왜곡된 세 가지 표지를 회복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회복된 표지의 실체이십니다. 첫째,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둘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참된 성례, 즉 생명의 떡과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 권징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지만 그분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섯째 계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교회를 건설해야 할까요? 선명한 표지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설교가 있는 교회는 생명을 살립니다. 설교단은 샘과 같고 설교는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습니다. 둘째, 성경적인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 누립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신 그분과 연합합니다. 그분을 즐깁니다. 셋째, 성경적인 권징이 있는 교회는 강력한 요새와 같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사망의 포로에서 구해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숨어 잠입하는 침입자, 옛 뱀의 하수인들을 이 요새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섯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